지난주에 중국에서 입양된 후 17년 만에 우연히 만난 쌍둥이 자매에 관한 뉴스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자매가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옷가게에서 너와 똑같이 생긴 여학생을 만났다 말을 들어요. 이야기를 듣고 이 학생이 그 옷가게에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자기들이 보기에도 서로 너무 닮은 모습인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같이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의 공통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헤어스타일도 같고 얼굴 모양도 같고 목소리도 같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같고 싫어하는 것도 같고 사소한 습관도 같고 신기할 정도로 너무 같아서 둘 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친, 친한 친구가 되어서 함께 자주 만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두 자매는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자매는 같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마 부모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두 자매는 생후 10일 만에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살 되었을 때 우연히 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닮았죠, 그죠? 똑같은 사람 같아요. 부모들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이 상처를 받을까봐 비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이 친구가 아니라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자매니까 언니 동생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언니 하기로 했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진짜 언니였답니다. 네. 두 자매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랐는데 이제 친자매를 만나서 친구보다 더 좋은 자매가 되어서 더 행복해졌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버림받았던 두 자매를 각각 입양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잘 키운 부모가 참 훌륭하지요. 훌륭하고 또 두 자매가 다시 만났을 때 걱정과는 달리 더욱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두 자매를 키운 부모님들도 역시 더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아가를 입양해서 잘 키운 부모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알고 보면 저도 입양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여러분들도 입양 받으신 분들이에요. 입양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혹시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자녀를 입양하는 분들 보면 이왕이면 좀 더 예쁘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그죠? 이왕이면 좀 더 똑똑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죄인으로서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을 당하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고 지옥 형벌을 받기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원수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해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예.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다, 희생시키신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로는 이거 손해보면서 팝니다. 그런데 순 거짓말이죠. 그죠? 예. 우리도 그래요. 물건을 살 때 남보다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살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죠? 100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좀 비싸게 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싸게 사고 싶죠. 그죠? 예.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귀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토록 높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겁니다. 예. 1000번 만번 양보해도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예요. 예.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사실은 말하자면 너무너무 손해보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손해보는 부당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 산술적인 논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최영거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정도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예,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적인 논리고 산술적인 논리는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끝이 없고 깊이가 없는 끝이 없을 만큼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죠. 세 번째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기적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기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혹은 사랑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시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세 번째 기적이죠. 네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권세, 유산, 기업, 은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가족법을 개정해서 아들과 딸에게 동일한 비율로 유산 상속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법 개정 이전에는 아들과 딸이 차별이 있었어요. 그죠? 아들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 주변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면 아들 입양을 기피하고 딸 입양을 선호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아들을 입양할 경우에 본 아들과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을까 봐 기피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알게 모르게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이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를 차별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입양한 우리들을 원자녀인 예수님과 똑같은 유산, 똑같은 기업, 똑같은 혜택, 똑같은 권세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다음에 원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은 유산, 똑같은 기업, 똑같은 권세,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얼마나 똑같이 누리냐면 고난도 같이 받게 하실 만큼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예.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예. 로또 당첨되면 놀라실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린다. 이게 기적이랍니다. 기적. 예. 이와 같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입양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내어주신 사실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장차 상상도 못할 권세와 영광과 유산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회사 동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4절 말씀,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법은 대한민국의 법도 해당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요, 우리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죄. 심지어 8절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욕망,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인터넷이나 TV같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죄를 짓게 돼요. 때로는 귀로 듣는 말,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듣는 것을 내가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갈 것인가. 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는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0절, 1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예,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 주변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조는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주변에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새가족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든지 새가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기도를 잘하는 분도 있고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고 일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해도 일을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담이 두 아들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입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열등감, 실패감 등으로 인해서 가인은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지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열등감, 실패감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는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도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내 생각은 항상 옳다, 내가 최고다, 내가 바르다. 그리고 내 말에 반대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를 보고 비교하면서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경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영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항상 크고 작은 모든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심 때문에 미워합니다.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남들이 나보다 주목을 받는 것, 남들이 나보다 칭찬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 차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밥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숟가락을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나와 다르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미성숙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좀 더 오래 참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나를 서운하게 하면,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직접적으로 해치기도 합니다. 성적인 욕망 때문에 성추행, 성폭행, 불륜 등 갖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외모와 가치관을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 1서 2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판단 근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가. 두 번째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라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할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가르쳐서 나는 최영걸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나는 최영걸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아, 이 말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나 명예나 권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원토록 자랑스러운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생을 얻었을 때, 그것보다 영광스럽고 그것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결코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똥오줌과 같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자랑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두고 천국 가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자랑거리다, 너희가 내 기쁨이다,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너희가 내 금메달이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나는 너희들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별이 영어로 뭐예요? 스타. 그러니까 천국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스타. 예. 이 세상의 스타들은요, 잠시 반짝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천국의 스타는 영원토록 빛납니다. 영원토록. 예. 내 삶이, 내 고백이,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스타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제일 부끄럽고 제일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제일 부끄럽고 제일 수치스러운 일은 아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 말은 절대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그죠? 기적입니다. 기적. 예.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건 첫 번째,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나 남들과 함께 있을 때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정인, 하나님의 정인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방 식구들,
여러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로 살고 그렇게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